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입니다. RUTC 교회 올 때마다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쭉 오다 보면 금북주 있는 절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저 절간을 우리 RUTC 교회가 접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이렇게 오는데 또 하나님 필요하면 또 그런 시간표도 허락하시겠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응답들을 이렇게 좀 포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늦어도 늦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때는 저도 막 그게 당장의 그 문제 때문에 막 조바심 갖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항상 오늘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답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27년 목회하고 나서 지금 이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27살에 목회를 했어요. 근데 27년 목회하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미션을 그때서 발견했어요. 빨리 발견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늦게 발견하고 나서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모세는 80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냐면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이제 제가 7살 때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신앙 없이 이제 교회를 19살까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고 방학도 자주 하고 중간에요. 특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방학을 좀 길게 하고 이러다가 방황하다가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갔다가 마침 부흥 강사님 모셔가고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 그때 제 속에 어떤 늘 고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나는 죽으면 어디 가지? 이런 생각들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일반 교회야 지금 우리 다락방처럼 복음 메시지 정확하지 않지만 근데 그 사실이 저한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고. 그때 기억에는 막 1시간 동안 아까 우리 안 목사님 옛날에 울고 막 했다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27에 부여회당을 개척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27살이었어요. 교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모도 없었어요. 저 혼자 총각으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강단에 서가지고 혼자 설교도 하고 이랬거든요. 멋쩍더라고 혼자 설교하는데. 91년 5월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육신적인 거 말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뭐 했냐면요. 매일 소일거리를 했어요.
그 간판도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간판도 달고 또 교회 정리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2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찾다가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계속 묵상을 하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또 영적인 상태도 막 회복이 되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그러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늘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새벽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저는 아침 먹고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자기 전에 하고 하루에 5번 하더라고요. 이제 바쁠 때는 하루에 3번 정도. 보통 이제 30분에서 1시간 다 합치니까 2시간에서 많이 하면 5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매일 그거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뭐였냐면 성경 봤습니다. 계속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는 책을 봤어요. 3가지만 했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어느 날부터요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매주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을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토요일 날 그걸 이제 메시지 이제 이게 편집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 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한테 전해줄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시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 보면 그때는 지금은 안 부럽지만 지금 제 성격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 어려워하지 않고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이렇게 대화 잘하고 이러잖아요. 지난번에 김정진 목사님 오니까 조은수 목사 의자 앉았으니까 그 위에 막 무릎에 막 앉더라고요. 그거 보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거 못한다. 옛날에는 그런 거 부러워서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 초창기 때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뿌리로 다니는데요. 그 아파트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나가지고 막 도망갔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격 상관없더라고요. 내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고 하나님이 계속 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어요.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다락방 하면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고 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했고 부활하셨고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정도였거든요. 이 다락방 하면서 이제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연결이 되면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다락방 하다가 또 이렇게 교회화되고 이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도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저는 그런 고백을 늘 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감사하고 힘이 나고 거기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 잊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요. 90한 5년 정도 되니까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교회 크지도 않아. 한 20평 되는데 그때 20평 꽉 차더라고요. 꽉 차니까 4, 5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부시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 체험하게 됐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막 전도하려고 애쓰잖아요.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논산에서 그냥 놉니다. 제 방에서 놀아요. 놀면서 하나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집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집중을 해요. 근데 제가 아마 95년 이후부터 저한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 문제가 왔어요. 유 목사님이 그때 당시 기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기도 대충 하고 이렇게 사역 막 하고 다니고 정신문제인 사람 뭐 찾아가서 사역하고 이러는데 제 영적 상태가 자꾸 어려워지더라고요. 힘들어지고. 그걸 6개월을 지속했는데 그때부터 제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힘들어도 말씀 집중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그냥 또 힘을 파고 살아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인터넷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이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갔으면 아마 귀신이 보일 정도까지 그 상태까지 갔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 제가 10수년을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이 저한테요, 진짜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요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정리가 되고, 또 기도가 설계가 되고, 또 제 나름대로 전도가 이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언젠가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학인가 산업선교에서 3가지 정리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 전도 정리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거를 정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동안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의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집중한 내용은 뭐였냐면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그걸 암송해서 그걸 매일 하고 다녔어요. 요즘은 뭐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한 3분 정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또 운동하면서도 그거 하고 틈만 나면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그거 하는데 영적 상태가 자꾸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유 목사님 39절 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이렇게 힘을 얻고 답을 얻었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찾다가 처음에는 42구절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본부에요 51구절 그 책 받침으로 나온 거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구입해 가지고 그걸 교인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포럼할 때 그 암송 확인하고 암송 못 외운 사람은 벌금 10,000원씩. 그래가지고 벌금이 꽤 고치더라고요. 몇만 원씩 막 고쳐 막 이렇게 안 외우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은 계속 자기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외운대. 그 장로님 계속 벌금 내는 거예요, 말이. 그들이 안 되겠나 싶으나 그 다음 주에는 암송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암송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꼬박꼬박 암송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1년 동안. 51구절이니까 딱 1년 되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제가 복음도 정리가 되고 이 집중하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도도 그 안에서 답이 나오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단어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바꾸셔갖고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얘기, 옛날에 정리 그러셨죠. 복음 말씀 정리. 제가 이렇게 계속 집중하다가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복음과 말씀에 계속 집중하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그전에 몰랐냐? 알았어요. 알았는데 목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고 가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는 중에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물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 맞다 해서 결정을 해서 가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제가 끌고 갔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집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목회에 내가 주인 돼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거 깨달아지는데요. 진짜 30분 동안 이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계속 집중하는데 어느 날 뭐가 발견됐냐면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느 날 발견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치유였습니다. 특히 정신치유. 제가 과거에는 그 전문사역을 중고사역 이쪽에 전문사역을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막 당겨지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수년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게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과거, 목회 인생의 과거에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근데 그 답을 딱 얻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논산에 처음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부여에 있다가 부여 27년 목회하다가 논산으로 갔거든요. 26년 목회했네. 그분이 이제 그 집안 대대로 그 본인의 시어머니가 그랬고 그 후에 이제 우의 시어머니가 또 그랬고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그러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그 우리 동문 캠프 할 때였어요. 그 기간이었는데 그분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가서 우리 장로님 그 안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도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계속 가던 이분이 스스로 발걸음 찾아왔어요.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제 일주일에 그때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매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 게 뭐냐면 메시지도 했지만 이 복음의 말씀, 복음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거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혼자 못하니까 제가 가서 읽어줬어요. 계속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페이퍼 해가지고 주면서 이거 매일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매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3번씩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5년 가까이 된 지금도 계속 하죠. 그분이 젊었으면
중요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지금 70, 80 가까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집중을 하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자꾸 힘이 생기니까 몸도 자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을 이제 지팡이 짚고 힘겹게 막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지팡이 짚고 막 힘겹게 걷는 거를. 근데 계속 집중하다 힘 얻어갖고 어느 날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이제 막 힘있게 걸어 다니는 거지.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저는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제가 쓰레기 중에 그 재활용 있잖아요. 그걸 주워가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소문났대요. 그래서 뭔 소문났냐 그랬더니 치유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대요. 우리 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의 증거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메시지 가지고 이제 간증하려고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자신이 집중하면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힘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치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저는 아닌 거예요.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를 쳐다보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끝났잖아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다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마귀를 이기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저는 안 끝났더라고요. 늘 문제에 묶이고요. 문제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안 되는 막 집착, 집 중독 이런 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 있어도 상관없다. 옛날에는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요. 몸부림침을 스스로 자꾸 내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복음이 이해되면서요. 있어도 괜찮다. 나에게 어떤 문제에서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지 않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밖에서 별일이 다 이러면 상관없거든요. 방주 안에 넘어져도 방주 아니고 실수해도 방주 아니고 여전히 방주 아니거든요. 복음이 이해되면서요. 그 복음이 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문제 오면 염려하고 때로는 막 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고 특히 제가 낙심했을 때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실 때
부부싸움을 하면 괜히 힘 쫙 빠져요.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집 나가거든요. 집 나가봤자 바로 옆에 이제 뭡니까 목양실. 거기 가서 안 들어가고 또 그 식당 가면 밥 있고 그러니까 거기 밥 해 먹고 한 3일 동안 3일 동안 안 갈 적도 있어요. 그때 집사람이 쫓아왔더라고요. 끌려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자주 그랬어요. 문제만 오면 그렇게 자꾸 뭔가 모르게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복음을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아왔구나.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것만 깨달았는데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순간 낙심할 상황이 오는데 조금 마음에 뭐 이렇게 오다가도 또 집중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진짜 그 이후로는 낙심에 잡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제가 그리고도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저에게 있는 뭐 영적인 문제라든가 정신 문제라든가 뭔가 안 되는 집착 뭐 이런 것들 보면서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원래 그런 놈으로 태어났구나 이 깨달았어요. 우리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배경이 태어나는 순간에 지옥이 우리의 배경이었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또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태어나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도 그렇지? 그러던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좀 바르게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를 키울 때 그때는 이제 복음이 없을 때니까 복음 잘 모를 때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잔소리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볼펜 있잖아요. 볼펜으로 손바닥 때렸어요. 이렇게 한 대 때려도 안 되면 두 대 때리고 살짝 때려도 안 되면 더 세게 때리고 나중에 막 울더라고요. 막 세게 때리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얘가요 갈수록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냈는데 얘가 가가지고 뭐 하냐면 그 큰아들이 저한테 또 많이 맞았어요. 또 심하게 막. 유치원에 가더니 애들 때리는 거예요. 막. 저한테 맞아본 그게 있어갖고 실력이 있어갖고 그 실력 가지고 애들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유치원이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윤수인 사모님이라고 최만리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치유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 늦둥이를 하나 낳았거든요. 늦둥이가 이제 큰 아들은 지금 30살인가 31살인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띠동갑. 얘가요 저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엇그러졌어요. 나쁜 쪽으로. 그리고 저하고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막 서로 대장 달라고 그러고 집안에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막 막대기로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얘가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
내 아들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이 깨달아졌어요. 그 뒤로부터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게임을 몇 시간을 하든 뭐 하루 종일을 하든 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먹히는 거지. 그전에는 이 아들이 그랬어요. 집에 가기 싫었대요. 근데 지금은 집에 가고 집에 있는 게 좋대요. 예, 아들이 이제 좀씩 이해가 되니까 쟤도 그렇게 태어난 놈 아니냐. 나도 그렇고. 이게 이제 보고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해 눈이 또 적용하는 눈들이 이렇게 자꾸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십수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틀린 것들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리고 내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이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 또 율법적인 생각.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문제 해결 신앙. 이런 것들이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있어도 괜찮은데 그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지금은 문제 있어 상관없다. 사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죽음의 위기도 자기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느 날 제게 막 몸이 안 좋더라고요. 순간 나도 모르게 혹시 죽을 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죽을 병 그러면 죽으면 되지. 또 부여에서 목회하다가요, 제가 영적 정신 문제로 계속 어려움 나가니까 교인들 하나 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때 한 예를 들면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카니발을 샀어요. 그때는 교회 괜찮을 때니까. 봉고차를 끌다가 카니발을 샀는데 교인들이 하나둘 나가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카니발을 팔아야 돼. 그거 팔고 이제 봉고차를 다시 사야 돼. 그거 내려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자리.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비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망하게 생겼으면 망하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됐으면 죽는 것이고 생각이 단순해지더라니까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생각이 단순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보면서요, 또 사건을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도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옛날 노래 가사에 보면 노래가 아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이 얘기했습니까? 정문주.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제가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쨌든 나는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대부분의 많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 문제가 오면요, 율법 앞에 섭니다. 종교적인 생각 앞에 서요. 내 기준 앞에 서요.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을 받아 잡힌 창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한쪽에 죽어가던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섰거든요. 또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삭개오, 남의 것 등쳐먹던 삭개오,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냐? 묻지도 않았어요.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않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깨달은 게 뭐냐? 아,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거구나. 다른 거 앞에 내 기준도 아니고 다른 거 앞에 서지 말고 복음 앞에 서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한 것이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 성경 계속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복음이 자꾸 체험되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이 강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문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저는요 과거에 어려움 막 시달릴 때는요 본문 메시지 들으면요 무서웠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강단도 안 되는데 본문 메시지 막 들으라고 그러고 복음도 안 되는데 강단 메시지 하라고 막 하라고 이러고 순서가 있구나 이게. 근데 사실은 본부가 중요하잖아요. 본부는 다시 우리의 젖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젖줄이거든요. 그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흐름을 탈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복음의 흐름을 타게 도와주고 강단의 흐름을 타게 되면 본부의 흐름 당연히 타게 돼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2시간 하라고 했는데 오늘 김영희 목사님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 우리의 성격도 아니고 우리의 인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요. 제 이름이 이한상이거든요. 막 친구들이 놀리기 한상 차리라고 막 이러는데 내가 두 상도 차릴 수 있다고 막 이러거든요. 동네 어른들이 그래요. 한상이는 착하다고. 그 소리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제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하도 그 소리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또 착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성품이 착하고 좀 경건해 보이고 좀 삶도 좀 깨끗하게 살고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쭉 보면서 목이 잘 하시는 분 보니까요. 성품 더러운 사람 많더라고요. 인품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저런 사람 왜 목회가 되지? 전도가 되고 왜 그러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구나.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필요하지요. 복음 안에서 인품도 다 필요한데 성격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 복음이었구나 이 깨달아졌어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착하게 안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막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막 조금 내가 실수하고 막 나도 모르게 좀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막 눌리고 그랬는데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해져 버렸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걸 푸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묶여 사는 거예요. 막 생각이 묶이고 막 삶이 묶이고 별것도 아닌데 묶여 살고 막 인생을 쉽게 말하면 더럽게 살았어요. 근데 이 복음 하나 조금 이해했는데요. 진짜 마음이 자유하고 생각이 또 자유해지고 사람이 생각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복잡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실수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요.
고민하느냐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복음 조금 이해했는데 이게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또 나 개인과 교회를 살리는 기도 설계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치유입니다. 그럼 치유사항만 하냐? 그건 아니죠. 다른 사역도 해죠. 지금 우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결국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치유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어려움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 바로 알라고, 바로 복음 하나 바로 깨달으라고, 이 복음 흐름 속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축복인지 바로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하면 한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또 영원히 멸망할 근거인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과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지역 복음할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깨달아졌고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다 망가졌어도 내가 하루에 잠깐 집중해도 그 잠깐 집중이 내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가봤고 목회도 바닥까지 가봤고 완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닥까지 가보고 바닥까지 가봤어요. 인생 포기하고 싶을 만큼 목회도 그만두려고 하겠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랬던 저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복음 말씀에 집중, 그 집중입니다. 제게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며 느낀 게 뭐냐면요. 복음을 혼자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상태. 그 사람은 가서 도와줘야 되고 또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집중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또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없구나. 할 게 아니구나 이게. 본인이 스스로 집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그냥 본인이 살아나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계속 강조하는 거 그겁니다. 집중하라고요. 집중하라. 오늘 여기 못 오셨는데 권사님 한 분은 그분도 완전히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이럴 정도로 집에서요.
그분도 그거 시켰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매일 찾아갔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막. 일주일은 하루에 2번씩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집중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친정 어머니가 와 계셨는데, 친정 어머니가 와가지고 딸이 못 하니까 3분 구원의 길을 하루에 막 100번씩 막 읽어준 거예요. 막 옆에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거 집중하다가요. 복음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 옆에 도와주다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혼자 이제 집중을 하게 됐어요. 회복이 되는데요. 본인이 힘없으니까 그 과거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 동네 애들 불러다가 영어 가르쳐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처음부터 다 얘기했대요. 부모들한테. 나는 성경 가지고 할 거다. 실험을 오지 마라 그랬더니 불교 꽃신자 부모가 처음에 쪼미쪼미 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냈어요. 그 애들 붙잡아 놓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시키고 성경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이제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힘들었냐면 그 딸내미가 저쪽 그 유럽에 있는 그 의과대학 목표로 공부하는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주일날 태워다 주고 금요일날 태우러 와요. 근데 주일날 태워다 주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요, 물건 사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거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갔다 오다 너무 힘드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갔대요. 아무 집에나. 모르는 집에. 자기 살려달라고. 근데 누가 막 받아 죽었어요. 모르는 사람 들어왔는데. 그 집이 다락방 하는 집이었어요. 거기 일주일 누워있다가 간신히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주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다 무너진 사람도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집중해도 마음에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잠깐 한 몇 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잠깐인데. 그러고 나서 또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고 또 원래 상태 또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하니까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제자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들도 이제 제자들인데 같이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역 살릴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또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겠죠. 또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도 하나님이 또 현장을 살릴 그런 제자들을 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현장을 치유할 제자. 제가 지금은 뭐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역도 많이 못 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지만 앞으로 이제 각 부분
사역할 부분들이 파트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전체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또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을 그냥 옛날에는요, 그 사역에 거기에 방향 맞추 그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복음의 흐름과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걸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삶 집중입니다. 앞에 얘기한 복음과 말씀과 뭐 같은 얘기인데 이제 기도 집중. 이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묵상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암송했어요. 암송만 했어요. 계속 복음의 내용 계속 암송하고 복음 선고 계속 암송하고 51구절 암송할 때 전주에 암송한 거 이번 주에 또 다시 리바이브를 계속 하고요. 1년 되니까 다 암송했으니까 앞에 거 다시 합해서 또 계속 암송하고 그거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만 하는데도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개척할 때 묵상하면서 저는 묵상이 잘 되니까 교인들한테 묵상 좀 해라. 근데 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왜 못하는지.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될 때 저는 계속 그거를 암송하면서 집중한 거죠,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237이 바로 이거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5천 종족이 이거다 그랬어요. 지금 본부 메시지 237 5천 종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나도 그거 해야지 너무 붕 떠 있거든요. 나의 237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어의 237을 찾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제 나만의 전도를 디자인한 게 뭐냐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집중이었어요. 나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나를 세우면 된다. 그게 나를 살리는 집중이다. 제가 이제 디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면 하나님이 만남도 주신다. 저는 과거에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가려고. 그럼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능과 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또 산업인들이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킬 앞으로 또 지교회 또 다락방 지교회 시스템을 또 세우는 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또 깨달은 거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의 과거, 저도 인생의 오점이 있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없지요? 누구나 다 인생의 오점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오점들. 또 가문 배경, 가정 배경, 환경 이런 거. 근데 버리고 싶지만 사실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오점도 버릴 게 없어요. 내 부끄러운 과거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발판되게 하십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교회 안에도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막 성도들 중에 막 좀 이렇게 내 마음 상하고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필요하더라고요. 양 속에는, 양 무리 속에는 염소가 한두 마리 있어야 된대요. 양의 습성이 그 여름에 뜨거운데도요, 떨어져야 되는데 붙어가지고 쪄 죽는데요. 염소 가서 막 들이받아야 이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버릴 게 없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의 과거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필요한 줄 아시고 과거를 허락하신 거죠.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제가 어느 날 옛날에 과거예요. 제가 하나 실수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근심이 돼갖고 걱정이 돼서 이러다 목회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목회 못하면 안 하면 되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답이 됐어요. 그 괜찮다라는 그 말이 내게 답이 돼버렸어요.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죠. 저는 그게 이제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집에도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전도자로 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집중할 때마다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앞으로 멸망 속에 있는 방황하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복음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멸망 중에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각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